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름다운 가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벌써 가을인 듯합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고 김현성 선생의 시를 소개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견고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뭔가 하기를 원하고 또한 한 것에 귀한 결실을 맺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계절에 거두어질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열매가 없을까? 산천초목의 모든 것들은 가을에는 결실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거두게 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열매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우리가 먼저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한 가장한 질문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아느냐? 너는 맺을 수가 있어, 열매를. 이 아름다운 가을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든 삶에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산천, 초목, 동식물, 하늘의 별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시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열매를 못 맺는가? 아니, 열매를 왜 못 맺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제목용이 아닙니다. 땔감용이 아닙니다. 보이는 관상용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모든 나무는 열 목적이 있습니다. 꽃에 목적이 있고 잎에 목적이 있고 열매의 목적이 있지만 오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며 바로 이것이 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장 비옥한 땅에는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땅에 심겨진 것이라면 특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택해서 특별히 불러서 심겨진 거라면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을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무화과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열매는 바로 뭡니까?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뭡니까?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생명의 열매가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그러한 죽어갔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와 우리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인격의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으로 맺은 인격의 열매를 보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단순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과 속에 있는 성분이 있잖아요. 귤 속에 있는 성분이 있잖아요. 감 속에 있는 성분이 한 가지만이 아니잖아요. 그 한 인격 안에, 우리 인격 안에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시고 기쁨이 가득 차시고 화평과 진정한 평안이 있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많은 것들로 완벽하게 가르쳐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우리는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나의 존재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죽은 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목적인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므로 왜 땅만 버리느냐? 그 신기한 땅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게 보면 그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땅을 버려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땅만 버리는 그런 무화과나무 열매가 되었다면 무화과나무는요 열매 맺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는 것들은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관심을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고 내가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산다면 모든 포커스를 열매 맺는 것에 맞춰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뜨거운 태양빛이 비쳐도요 추운 밤에도요 열매 맺기위해서 수많은 활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거기에 모든 활동을 포기해버립니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관심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만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지나고 극복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힌다라는 말을 여러분 그 원문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They pattern the world, They have the world. 이거 뭡니까? 세상을 터냈다, 세상을 틀었다, 업사이드 시켜서 다운시켰다,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 하다 보니까 세상에 모든 뒤집어 엎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땅만 버리는 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나무는요 수분을 다 빨아들여요. 영양도 빨아들여요.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것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열매를 못 맺지
맺지만 다른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땅만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도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내 자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 통계적으로 보면 95%는 벤치위머에 있다는, 벤치위머. 벤치위머가 뭔 줄 아십니까? 의자를 따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존재 목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한 20%만, 10명 중에 2명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도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도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 땅만 버리고 있느냐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모습은 땅만 버리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열매 맺는 일에 나의 존재 목적에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싶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따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책망하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존재의 목적을 망각했거나 아니면 열매 맺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냐고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연히 찍어버려야 되겠지만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3년 동안 잘 가꿔서 포도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부탁에 포도원 주인은 답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이 답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살려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앞으로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죽지 않냐고 살아있는 우리.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형수가요, 사형장에 갈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이 악랄한 사람들 양쪽에서 붙이고 가요. 다리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는 가다가 신발을 입으로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라도 뒤돌아서 신발 신고 가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왕이 바로 제임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라의 정치를 반역하는 자들을 사형시키라고 했는데 이 사형수는 왕이 성경을 좋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죽기 전에 왕이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임스 왕은 성경을 번역하는 왕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읽어.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후에 다 읽었냐? 아직 다 못 읽었어요. 또 며칠 후에 다 읽었냐? 다 못 읽었어요. 왜 지금까지 그걸 못 읽었느냐? 왕이시여,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고 좋은지 하루에 한 절씩 읽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형수를 면제시켜주는 대신 성경을 읽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일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로 살고 있다면, 단 1분이라도 살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면 바로 그게 기회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찍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이 시간, 한 시간일지라도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한 시간이 나에게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는 하나님께서 왜 기회를 주었습니까? 이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열매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기회를 주었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한시라도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 그런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유대인 심리학자이며 의사였던 빅토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이라고 되는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서 학살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 견디며 살아난 사람입니다. 독일군은 유대인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몇 명을 뽑아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3개를 땅에 세웠습니다. 한 명씩 입으로 뽑아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감습니다.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칼에다가 손을 그어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깡통에다가 핏소리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세상을 떠났는지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피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또 뽑아서 세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눈을 가립니다. 손발을 묶고 그러고는 손동맥을 자릅니다. 깡통을 앓고 물소리를 피 떨어지는 소리를 들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피가 깡통에 반도 차지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깡통에 피가 어느 정도 찬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신다면 과거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두 눈을 감고 손을 묶고 칼로 손을 약간 따끔하며 찢으면서 물소리로 피 떨어지는 소리를 들리게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사람도 역시 피가 흘리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는 소리만 듣고도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살아있어야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살려주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 중에, 이런 말 중에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존재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귀한 날이다. 결코 이 시간에 우리는 헛되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 자신이 져야 된다는 사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를 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너희도 일하리라.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셔서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님의 자신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땅을 파고 걸음을 쓰고 더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열매가 맺게 되가는 기대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달팽이가 사과나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올라가도 아직 사과는 열리지 않을 거야.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라갈 때쯤 되면 사과가 열리고 있었을 거야. 여러분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린다고 하는 이 사실, 무기한의 연기가 아닙니다. 시한부 연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언제 우리는 이 세상을 마지막 종말로 끝내 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둬주는 거예요. 독일의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의 군인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이제 임산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병원의 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임산부가 얘기합니다. 저 유태인 저 사진 띄워주세요. 간호원이 얘기합니다. 저는 못 띄웁니다. 높은 사람이 띄워야 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저도 못 띄웁니다. 나 저 사진 보기 싫어요. 안 됩니다. 원장님이 띄워야 됩니다. 그때 그 임산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남편이 독일 장교 오면 당신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마침 그때 독일 장교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저 사진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저 사진을 보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그와 붙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오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가을이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는 나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가을철에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하고 전도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생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목적, 이곳에 보내준 목적, 이 땅에 보내준 목적, 지금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목적 혹은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구드리겠습니다. 10월 오늘 첫 주일, 내일 10월 3일이지만 첫 얼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부를 통해서 보시고 이선영 청년의 생일을 축하하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철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사수들과 한마음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